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들과는 다르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서 이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는 다른 그러한 놀라우신 이적이 따르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여기 레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밑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 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지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이 되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도 수천 권 이상 읽어야 서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키보다 높게 쌓아놓은 그 책들을 다 읽어야 서기관이 될 수 있었고 서기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몇십 가지 정도 되는 그 종류가 있어요. 서기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법률을 담당하는 서기관도 있고 또 높은 왕이 말하는 그런 말을 또 기록으로 남기는 서기관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도 있고 몇십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정도 받아야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에 얼마나 지식이 넘치고 그들이 말할 때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도 서기관이었어요. 글을 그들이 쓰고 글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까지도 해석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서기관만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해석해 주기 때문에 마치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듯이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니 그들의 권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식으로도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해석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지식으로 견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교훈에 모든 사람이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권위와 같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왕이죠. 그런데 그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 명령이 곧 왕과 같다. 왕의 명령은 한번 명령하면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 당시에 왕은 그 말 자체가 법입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행되는 겁니다. 뭐 재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왕 자체가 재판관이고 왕 자체가 모든 권력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왕의 권위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더라. 더군다나 2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까지 명한즉 순종하여 그들이 도망가는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귀신이 도망가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들이 벌벌 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땅에서는 임금과 같은 말씀이고, 하늘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로다. 하나님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음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왕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은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살릴 수는 없잖아요. 병든 자를 그가 말로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음날 무화과 나무도 말라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인 서기관보다 더 높은 권위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사렛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임금으로서 이 땅의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니 만물이 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레마의 말씀 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첫 번째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같다. 왜냐하면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 내가 전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자살하려던 사람이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생명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죠. 또 사람의 말로도 어때요? 댓글 하나 잘못 쓴 것으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도 죽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이적이 나타나는 말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절에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마의 말씀의 두 번째 있는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구나. 그가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영생의 말씀이시구나.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인의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의 말, 사랑을 베풀던 그런 사람 중에 말 믿지 아니하고 그냥 감동만 받지 그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듣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겠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가서 전하니까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전파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의 말씀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임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전파하고 너희도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대가를 받지 말고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너희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으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와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기도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전 비문에 남면서부터 앉은 맹이 된 자가 일어나 걷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말은 그냥 소리로 나가죠. 포네라고 해서 수레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이제 실으면 선한 말이 나가고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짜증하는 말, 화내는 말 그런 말들이 나가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말을 담을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람이 만든 문화와 지식도 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것이냐 마귀의 말을 담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담은 것은 생명이 없어요. 자기 이론을 담은 것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때에 만물이 복종하고 귀신이 순종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때에 예수 이름을 내 입술에 담아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시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입에 예수님의 말씀만 담아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너희 지갑에 넣지 말라.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너희는 그냥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에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축복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것을 믿는 나에게도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 자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가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평안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가 기도한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집에 가든지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이 가정에 평안 주시도록. 이것은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집이 만약에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과 너희가 전하는 평안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므로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생명을 받기에 믿음이 없고 합당치 아니하면 전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빈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하면 그 축복이 내게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하면 영생이 내게 있기를 원하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빈 평안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믿음이 없으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아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왕도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모든 임금에 뛰어난 임금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다고 뭐 기록에 남겨 있어요.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작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 학문과 그 믿음은 따라갈 자가 없죠. 그런데 그의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하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말씀의 권위가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성경에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냥 허튼 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즉 만물이 순종하는구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일기예보에 거기에 폭풍이 몰려온다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그런 이제 일기예보가 나왔고 막 먹구름이 몰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외 그 수천 명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배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신다 약속하셨으니 비가 이곳에 내리지 않게 기도합시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그들의 집회 장소에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비가 오는데 그들이 모인 곳에만 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차가 걸렸어요. 앞에는 비가 오는데 뒤는 비가 안 와요. 먹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니까. 자연현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집회하는 내내 그곳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의 그 예수 이름으로 입에 담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너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명령이 끝났어요. 나음을 입었느니라. 벌써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고백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게 이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도 자꾸 시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순종하여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많이 들었죠?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법궤를 앞에 세우고 온 백성이 그 성을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그 군대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겠어요. 저것들이 이제 돌았나 보다.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고 정신이 나갔나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쟁에서 이길 일이 뭐 있는가? 만일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형편없는 짓이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만 소리쳐라.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이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한 그 말씀만 입에 담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완전히 무너졌더라. 역사에 따르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밀어서 넘어뜨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이 있었거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아직도 안 나와서 난 믿음이 없는가 봐.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입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시인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 그 말씀의 권위가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없는 자와 같지만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 그 말씀의 권세가 왕의 권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세요. 그리고 자꾸 시인하세요. 자꾸 시인하세요.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리고성 6일 동안 돌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금의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내 입술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으리라. 여러분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때 여러분에게도 왕같은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먼지와 같은 자이지만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담으면 귀신이 순종하여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가 내 입술로 날마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번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살아계신